오늘은 종교개혁 발생과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이라는 제목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종교개혁 제2세대에 속한 존 칼빈, 또 존 낙스, 이런 영국의 종교개혁자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에서 95개 조항을 만인 성자 교회 정문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을 때 존 칼뱅의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2세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그의 이름을 존 칼뱅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부르지요. 그는 종교개혁을 이끈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이고,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의 신학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칼빈주의자다 혹은 개혁주의자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는 마르틴 루터와 쯔빙글리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의 기초 위에 종교개혁을 완성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칼뱅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북부 파리에서 약 100km 떨어진 피카르데리 지방 노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그 노용 주교의 비서이었고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칼뱅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이웃 귀족의 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의해서 14살에 더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습니다. 그가 파리에 도착하는 날 어거스틴 파의 수도사인 장 발리에르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몰려 공개 화형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루터의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루터의 책을 읽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혀가 잘린 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칼뱅은 이 참혹한 광경을 그가 파리에 도착한 날 직접 목격을 했지요. 존 칼뱅은 파리의 여러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수사학, 그리고 법학, 그리고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런 많은 학문을 파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존 칼뱅은 어느 날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갑자기 정복되었다고 그의 회심을 말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의 나이가 20세에서 24세 그 안팎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쓴 시편 주석서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완고하게 교황주의에 몸과 마음이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수렁에서 나오기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회심을 통하여 마음에 완악하기로는 누구보다도 더 강하였던
나의 모든 생애를 정복하셨고, 그때로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 마음에 불붙게 하셨습니다. 그가 쓴 시편 주석서에 이렇게 그의 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이 개신교 신앙을 접한 장 칼뱅은 그때부터 로마 캐톨릭교를 버리고 성경과 개신교 신앙으로 그의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도가 프랑스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무 곳에도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거세지자 칼뱅은 스위스의 바젤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1535년 칼뱅은 스위스 바젤에서 조용한 안식처를 찾았고, 그는 거기에서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성경의 진리들을 질서정연한 상태로 정리하는데 그의 모든 시간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1536년 봄, 칼뱅은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6장으로 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 그가 겨우 그의 나이 26살에 6장으로 된 이 책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종교개혁이 빚어낸 위대한 저서입니다. 그는 복음주의 진리에 개신교 신앙의 교의가 무엇인지를 이 책을 통하여 매우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이고 잘 정돈된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책을 통하여 순식간에 칼뱅은 유럽 전역에서 유명한 학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슈빙글리의 사상을 정리했고,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 이 기독교 강요를 개정하고 중보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536년 8월 칼뱅은 스트라스부르크, 이때 당시에는 이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는 독일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EU의 국회의사당이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어요. 불란서와 독일의 국경 지대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스위스 제네바를 잠깐 들리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는 프랑스어를 같이 쓰는 그런 불어권에 속한 도시이죠. 그것은 아름다운 제네바 호수가 있고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프랑스를 이어주는 산업 무역로가 알프스 산맥을 통해서 이어져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제네바에는 이미 프랑스의 복음주의 선교사 기욤 파렐이라는 선교사가 1532년에 도착해서 열성적으로 종교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렐은 제네바에 들려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떠나려고 하는 이 칼뱅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그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잘 알려진 학자였기 때문에 그를 찾아와서 이곳에 머물면서 개신교 교회를 같이 설립하자고 강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그의 간곡한 청을 듣고
그 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되어 그의 청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칼뱅은 제네바에서 이 파렐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네바 시의회는 그에게 성서 교수라는 직함을 수여했고, 칼뱅은 그때부터 종교 개혁 원칙을 바탕으로 제네바 도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도시, 깨끗한 도시로 알려진 제네바이지만 당시 제네바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자주 폭동이 일어났고 유혈 참극이 빈번했고 도덕과 시민들의 예의 상태, 사회 질서 잘 지켜지지 않는 아주 무질서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제네바는 가톨릭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파렐의 선교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들을 설득함에 점차 제네바 시민들이 이 개혁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1536년 시민 집회는 투표로 개혁을 지지했고, 그리고 신교, 개신교를 공식 종교로 이 제네바 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칼뱅은 이곳에서 교리 문답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을, 개신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 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시행을 해서 6개월 만에 제네바시의 질서를 잡아갔지만 칼뱅이 제시하는 그 규율이 너무나 생각보다 엄격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파들이 자신들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민들과 연합해서 칼뱅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마침내 제네바에서 당장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개혁을 꿈꾸었던 제네바에서의 그의 활동은 2년이 채 못되어 완전히 패배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칼뱅은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그가 평소에 그렇게 계속 하고 싶어 했던 학문 연구에 몰두하면서 3년 동안 학자로서 연구와 저술을 위한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기독교 강요의 제2판을 출판했고, 그리고 로마서 주해도 이곳에서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칼뱅은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하여 온 이 개신교도 5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의 목사직을 맡아서 목회의 실제 경험을 그곳에서 얻게 되었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가장 가까웠던 신앙의 동지였던 멜랑히톤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과의 교제도 그곳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칼뱅은 1540년 31살 때 이델레트 드 베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자녀를 둔 미망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건강이 너무 나빴고 그들 사이에 어렵게 낳은 아들도 먼저 보내야 하는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9년 동안의 행복한 결혼 생활 후
갈뱅은 그의 아내를 먼저 주님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갈비는 그의 친구 바레에게 아내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이렇게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극한 인내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의 아내는 나의 평생의 반려자였고 목회 활동을 하는데 가장 충실한 조력자로서 내게 방해가 된다고 느껴본 적은 한순간도 내게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3일 전 아내에게 아이들은 둘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즉시 대답하기를 나는 벌써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뱅이 다시 말하기를 당신의 그런 말은 나의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의 아내는 다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갈뱅이 이델레트를 아내로 선택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갈뱅이 떠나온 제네바에서는 로마 교회의 추기경이 공개장을 만들어 시민들을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다시 예전과 같이 약탈과 죄악과 부도덕이 판을 치게 되었고 그때서야 제네바 시민들은 갈뱅을 추방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의회는 다시 갈뱅을 초청할 것을 결의하였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뱅은 열렬한 환영 속에 두 번째로 1541년 제네바로 돌아갔고 생피에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그 제네바에서 죽기까지 23년간을 충성스럽게 봉사를 했습니다. 제네바를 여행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중요한 장소를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갈뱅은 제네바의 실권자가 돼서 제네바의 시민들의 생활을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완전하게 통제했어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경건한 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고안한 규칙과 법률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갈뱅은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성서의 엄격한 규를 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던 철저한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제네바시에서 충과 도박을 금지시키고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을 사형에 처형하는 일에도 그는 동의를 하는 엄격함을 보였고 종교 개혁적인 이 개신교 신앙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누구든지 이 제네바시에서 추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치의 힘과 법률의 힘으로 신앙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외골수적인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도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될 때에 그게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빨리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그것을 강요할 때에 갈뱅이 제네바에서 범한 이러한 오류와 잘못을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렇게 돌아서도록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존 칼뱅의 신학과 신앙은 하나님 중심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중점을 둔 신앙과 사상이었습니다. 제네바 종교개혁의 과업은 전체적으로 타락한 기독교 사회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신자로서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과업을 행할 때에 이 과업의 중심을 이 교회에 두고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떤 다른 사회의 기관보다 교회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뱅 사상의 특징 중에 중요한 내용은 Five Solas라고 알려져 있는 5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추라,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라 크리스토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레티아,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갈뱅 사상의 또 종교 개혁자들의 그 사상의 특징입니다. 또 존 칼뱅의 신학 사상의 중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설입니다. 이 칼뱅주의의 이 5대 강령을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완전한 타락, total depravity, 두 번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atonement, 세 번째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리고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이것이 존 칼뱅의 그 신학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구성된 교회 직제의 기초를 세웠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조직입니다. 이 네 직분은 절대로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철저한 봉사직이고 섬김의 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모두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이지만 그것은
어떤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한 봉사직이고 섬김의 직입니다. 한국은 1884년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알렌 의사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1885년에는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셀러와 이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와 교육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889년에는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다 연합해서 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하게 되었지요. 한국 개신교 교회는 칼뱅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많이 들어와서 이러한 신학 사상을, 신앙을 한국 교회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던 이 청교도들도 역시 칼빈의 이 제네바 모델을 염두에 두고 이 미국 땅에, 아메리카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칼뱅의 종교 개혁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교육 방면에도 개척자였습니다. 지도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평신도들도 반드시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그래서 칼뱅은 그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성직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최초로 개신교 대학인 제네바 아카데미를 1559년에 신학 그리고 법학 인문교육기관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전 유럽에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모여든 학생들의 수요가 900명이나 등록되었고, 그는 이 학교에서 칼뱅은 직접 강의를 하면서 유럽 각처로 복음주의 목사님들을 배출해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학교는 1873년에 종합대학이 되었고, 오늘날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학이 되었습니다. 제네바 대학의 그 구내의 맞은편 바스티용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길이 100m의 벽면에 차지하고 있는 높이 10m에 달하는 장엄한 부조의 거대한 석상들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칼뱅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제네바의 개혁을 주도한 네 분의 종교 개혁자들의 석상입니다. 왼쪽부터 장 칼뱅이 서 있고, 두 번째가 그와 함께 제네바시의 개혁을 위해서 일했던 기욤 파렐, 그리고 세 번째가 칼뱅의 제자였던 베자, 네 번째가 칼뱅의 제자로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만든 존 낙스, 이렇게 네 사람의 종교 개혁자들의 석상이 100m가 넘는 그 바스티용 공원의 벽면에 저렇게 10m의 높이로 거대한 부조의 석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벽의 맨 윗부분을 보면 어둠 속에 빛이 있다 라는 제네바 종교 개혁 운동의 표어가 이 벽면, 이 네 사람의 그 석상 제일 위에 이렇게 어둠 속에 빛이 있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장 칼뱅은 평생 경건한 신앙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상당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는 자신의 엄격한 성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갈뱅은 천부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조직적인 능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심오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는 끊임없이 선포했고 듣는 이들의 삶에 진리를 적용시키면서 그의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제네바에서 머물면서 설교한 이 생피에르 교회 안에 가면 그가 설교하면서 앉아 있었던 의자, 그리고 그가 말씀을 선포했던 강단,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뱅의 좌우명은 주여 당신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그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갈뱅은 평생 이 좌우명대로 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갈뱅은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갈뱅이 제네바시의 거리를 이렇게 걸어다니고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 마치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질병에 시달리며 살았고 너무 몸이 약했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늘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병과 과로로 인해서 55세가 채 되기 전 1564년 5월 27일에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은 신앙의 동지들에게 계속해서 이 개혁을 굳건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체를 공동묘지에 묻고 무덤에는 이런 비석도 세우지 말아서 나의 무덤이라는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후 아무도 그의 무덤을 순례지로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해서 자신을 추앙할 것을 염려해서 그의 무덤조차 확실하게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잘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시내의 공동묘지에 있는 그의 너무나 평범한 무덤이 이제 그의 이름을 알려주는 장 칼뱅이라는 첫째 글자 JC, 이렇게 2글자만 이렇게 작은 표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장 칼뱅의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위한 그의 순수함,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의 목소리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르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매일 개혁되는 삶. 이것이 바로 장 칼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준 영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남은 시간에 이 장 칼뱅의 신앙과 사상을 따르는 불란서의 개신교들, 그들의 이름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그노라는 말은 동맹자라는 뜻인데 이 프랑스의 장 칼뱅주의의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칭호입니다. 이 칭호는 원래 개신교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명칭이었어요. 위그노. 그들은 칼뱅의 개혁 사상에 자극을 받아서 칼뱅의 사상을 적극 수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 중심의 캐톨릭 교회를 거부하고 감시 속에서도 늘 비밀 집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랑스와 1세라는 그 불란서의 왕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위그노들을 아주 관대하게 다루었어요. 직접적인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1555년에는 5개밖에 안 됐던 이 신앙 공동체, 위그노 공동체가 4년 뒤에는 100여 개로 급증했고, 그리고 1562년에는 2150개의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7년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불어난 것이지요. 그들은 1559년 파리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개신교 프랑스 신앙 고백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순환의 역사 중에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만큼 혹독한 순환을 겪은, 종교개혁 당시에 고난을 겪은 그런 나라는 아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도록 이 위그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로마 캐톨릭 주의자인 기즈라는 아주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프랑스와 1세를 계승해서 왕위에 오른 프랑스와 2세가 이렇게 합작해서 위그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1572년 8월 24일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바돌로메오의 축일이었어요. 그날 기독교 개혁 역사에 있어서 성 바돌로메오 축일의 학살이라고 일컫는 유명한 사건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이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이 위그노들은 기즈 가문이 무력으로 학살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서 그들의 시체를 세느강에 던져서 강물이 아니라 피로 물든 시체로 덮여진 그런 세느강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걸쳐서 위그노들이 모이는 그러한 집회 장소에 누구든지 개신교 신도라는 것이 알려지면
이 기지 가문의 가톨릭 교도들과 로욜라라는 사람이 만든 캐톨릭의 예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소속의 성직자들이 이 학살에 앞장을 섰습니다. 프랑스의 파리뿐만 아니라 이 대학살은 블란서네의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위그노의 예배초소가 있는 곳이면 끔찍한 살해와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학살 사건에 가톨릭 교회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을 해왔는데, 1997년 교황 바오로 2세가 성 바들레옴의 위그노 학살 사건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개입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1598년 낭트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되어서 이제 위그노들에게 종교와 정치적 권리가 다시 부여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칙령은 후에 루이 14세에 의해서 철회되었고, 위그노는 또다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제의 군주인 루이 14세는 이 개신교, 특별히 이 칼뱅 교리를 아주 혐오하고 싫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낭트 칙령을 철회시키고 새로운 박해를 시작하여 개혁교도 수천 명이 다시 감옥으로 투옥되고 날마다 거리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위그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대부분 상류사회의 귀족계층, 지식계층,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장인들, 일반 농민들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위그노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규율과 가르침을 엄격하게 지켰던 이 칼뱅의 교리를 따르는 그러한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이 박해를 피해서 30만 명이 넘는 위그노들이 네덜란드와 스위스, 독일, 영국, 미국으로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죠. 그때부터 프랑스 경제는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프랑스의 신학자인 세미얼 무르는 만일 블란서에서 이 종교 개혁을 탄압하지만 않았다면 프랑스는 아주 확실한 개신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개신교 교인들이 얼마 안 돼요. 캐톨릭 국가로 그때부터 완전히 되었죠. 1802년에서야 위그노 개신교들은 프랑스 정부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1907년에는 공식적인 프랑스 개혁교회로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죠. 1520년부터 1562년 사이 종교개혁의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런 개신교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기까지는 이런 많은 고난과 박해와 순환과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라는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이 조약의 체결로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지역적인 관계가 이제 공정하게 구분이 돼서 그 경계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인 외교 회의를 통해서 평화 조약이 이루어졌는데, 프랑스어로 쓰인 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가리켜 근대 외교 조약의 효시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서 개신교 국가들이 로마 캐톨릭 국가의 탄압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1520년부터 1562년 사이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들의 믿음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